오늘은 창세기 16장 13절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브라함, 사레, 하갈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육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같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 사레와 결혼해가지고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 가뭄이 들었을 적에 애굽 땅으로 하나님한테 붙잡고 내려갔다가 부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 파라오의 왕의 그 할렘의 부인이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간이로 기적적인 간이로 다시 부인을 찾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고 다시 처음에 단을 쌓았던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목자와 양이 많아지고 하인들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조카였던 롯과도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굉장히 쓸쓸한 인생을 말하고 약간은 축복받지 못한 인생을 그 당시에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말대로 자녀를 얻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그 전에 양자를 드릴까라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기 집에 하인으로 하여금 양자를 드리는 게 어떠냐고 하나님께 물었을 적에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아이로 하여금 자녀 그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니까 자기의 부인 사례는 그러니까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양자가 아닌 친자녀를 얻기 위한 행동에 자기 집에 있는 하녀 하갈을 그러니까는 대리모로 쓰는 거였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간섭이기도 했었습니다.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 아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도 가정일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 없는 소극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임신했을 적에 여자기 그 상태가 굉장히 민감한데 그것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배려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1년 나중에 또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아내가 사라가 그 하갈을 그 이스마엘을 내쫓아고 말할 적에도 그 말을 따라서 행동하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하갈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그냥 아버지로서 연민이라든가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내쫓는 날 아직 일찍 일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준 것은 많지 않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그러니까는 옆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흔히 막장 드라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정말 돈도 있고 굉장히 잘 살고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어디 가서 다른 딸을 들고 와서부터 스토리가 나와지는 그런 막장 드라마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라입니다. 사라라고 아직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뻤습니다. 사랑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치명적인 결정, 흠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하녀를 통해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목적을 위해 하갈을 사용합니다. 그 당시 이런 것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돈 받고 대리모를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목적을 위해서 하갈을 사용했지만은 하갈을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는 그 다음에는 그리고 하갈이 임신하고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화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가 사랑받고 예뻤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머니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투심이라든가 분노나 시기 이런 것들을 자신의 분노를 남편에게 또 하갈에게 풀어버립니다. 남편에게는 내가 하라고 했다가 어쩜 그렇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게 되고 하갈에게는 감히 하녀 주제에 임신했다라고 안준이 나한테 건방진 태도를 하는가 하고 임신한 하갈을 굉장히 학대하게 되니까 하갈이 더 이상 임신한 상태에서 달아나게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출산 이후에는 더욱더 하갈과 이스마엘을 미워하게 되고 또 물론 이스마엘이 잘못해가지고 어린 이삭에게 형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냉정한 여자인 것입니다. 예쁘고 사랑받고 그리고 뭐든지 잘 대우받고 살았지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은 아브라함과 사레는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별로 나눈 일에는 익숙하지 않은 육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사라가 되고 그들의 이름이 바꿔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 전에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받은 것으로서 자기의 처지만을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자기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살았다. 그런 모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받은 것을 누리고 축복을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는 사라가 되어서 그들의 이름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났지만 하갈은 그냥 하갈로 있었습니다. 믿음의 별볼일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이집트인 하녀였었습니다. 그녀가 언제 하녀로 들어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가장 쉬운 추측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집트에서 되돌아올 때 그 왕한테 이집트 왕한테 받았던 그 많은 하인들 중에 하나였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고도 많은 육축을 얻게 되고 가죽을 얻게 되고 하인과 금을 얻게 되어서 나왔던 그야말로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부자가 되었던 희한한 케이스가 그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온 하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이제 잘 커서 15, 16, 17이 됐을 때 임신할 수 있는 감기가 되었을 때 자녀를 얻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임신을 했었습니다. 그 하루아침에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맨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을 깃고 여주인한테 그 수정을 들었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야말로 하갈한테는 인생의 하늘과 땅의 반복,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였을 것이다. 이런 인생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방자하게 되고 욕심만 있게 되고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안주인을 쳐다보면서 임신한 자기 뱃속에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하갈은 정말로 행복했었고 또 그 아브라함의 재산을 보면서 와, 내 아들이 저 재산을 다 상속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는 안주인이 될 수 있겠구나. 저 예쁘긴 하지만 늙어가는 여주인보다 나는 아직 탱탱하고 젊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 참으로 자기 처지를 모르는 이런 방자한 꿈들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갈은 임신한 상태에서 몸이 다달이 매일매일 달라져 갈 적에 그 자기를 보호해줄 줄 알았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주인 사례는 자기를 학대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의 처지를 봤다.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말할지 그냥 그냥 돌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도 창대하고 번성할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되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성이 강한 여자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학대받았던 하녀의 신분이라는 그 사실을 생각했다면 돌아가지 않겠지만 내 아들이 창대하고 번성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그것을 들고 돌아가서 사라에게 순종하고 살라는 말을 듣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들이 잘못해서 그 집에서 쫓겨나고 광야에서 살게 됐을 적에 아들을 위해서 그때는 이제 하갈도 남편이 아닌 아들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을 적에 그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을 적에 이집트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하갈에 대한 말씀은 더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도 아무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고 자기 입장에서만 행동했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기가 받은 것을 주장했었고 자기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됐었고 책임지지 않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레도 그랬고 하갈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고 하늘에서 보신다라고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에서 보기는 뭘 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금방금방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다 감찰하시는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감찰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게 됩니다.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말씀 중에 또 그냥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자다가 잠자리에서 꿈에서라도 말씀 속에서도 지난 날들의 것들에 대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잘못됐던 동기들, 잘못됐던 날들, 잘못됐던 감정들, 말들에 대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기억을 되살려 주십니다. 나이가 들면 리모트 메모리가 생깁니다. 어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난날 아주 오래된 것들은 기억합니다. 더욱더 늙어갈수록 리모트 메모리는 젊은 날서부터 어린 날로 더욱더 밑에 있는 것을 파고들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례도 나갔고 아브라함도 나갔고 하갈도 나갔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방자하게 교만하게 자기 뜻대로 행동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안 되면 화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네 자리로 돌아가서 순종하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력하면서 살아야지만이 그나마 우리가 죽었을 적에 심판대 앞에 갔었을 적에 우리의 노력했던 모습만이라도 들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멋대로 행하게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모르게 되고 왜 사는지도 모르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적에는 울고 불고 해도 이미 늦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을 적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많이 느끼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